어렸을 때 이렇게 그 대수술을 얼굴에 정말 많이 하면서 일기예보였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제 몸이 알아요. 비가 오겠다. 왜냐 그러면 온몸이 아프니까. 전신마취를 크게 6번을 해버리니까 이게 늘 몸이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머리는 멍해 있고. 공부를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당연히 못했죠. 잘했을 리가 없죠. 근데 학교 다니는 재미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 그러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노래를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노래를 잘함으로 제가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내서 한 30곡 이상 노래를 부르게 하면 선생님들이 부르라는 노래를 다 부르고 그리고 이제 칭찬받고 이렇게 또 수업에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못했어도 가사는 잘 외우고 계명은 기가 막히게 잘 외웠어요. 도도레미 도미미파 솔미 솔 라시도 시라 솔파미레 렐레미파레 미미파 솔미 솔도 시라 솔파미레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러면서 하여튼 계명을 외우라 그러면 칭찬을 한번 받기 시작하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그 계명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노래 그러면 제가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래 그러면 이윤중, 그러니까 이제 저를 중창으로도 끌고 가고 저를 합창으로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독창 무대에서는 안 쫓겨나는데 중창과 합창만 들어가면 저는 쫓겨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이유를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쫓아내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선생님이 시험 들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쫓겨날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소리가 커요? 되게 커요? 돼지 핫통을 삶아 먹어도 몇 마리를 삶아 먹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삶아 먹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600명이 교련을 받는데 600명 속에 제 소리가 튀어나와서 제 소리를 저는 들어야 저는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중창에 들어가서 제 소리가 탁탁 튀게 하니까 그 인간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이론은 빠삭하게 잘 알아요. 이론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녹아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그건 이론이에요.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합창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도 제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노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 소리를 있는 대로 끄집어내니까 쫓겨내야 맞다. 예, 잠깐 제가 또 실수했네요. 우리 이길용 목사님 사임 인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자들은 교육자 편이에요. 제가 실수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임 인사해야 된다고. 예.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영락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에 서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빨리 요이 땅에서 설교하고 빨리 올라가서 옷 벗고 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도 배고파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가대에 앉았어. 그런데 이제 노승환 집사님이 나름 노래를 잘한다고 앉았는데 노승환 집사님의 색깔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했는데 노승환 집사님은 노래 색깔이 아이고 뭘 저렇게 노래를 해. 내 색깔은 트로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성가대에서 저러고 있으면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아이고 그래도 이제 노승환 집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 내가 왜 쫓겨났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색깔을 내면 어떡해요. 그래도 그 속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좀 흐름을 알아요. 아 흐름, 요즘 흐름, 아 랩이지 랩.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래버리면 쫓겨나야 돼요. 예, 당연히 쫓겨나는 게 맞죠. 예. 그런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조직은 설래야 설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도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신앙 기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신앙, 자기 소견대로 믿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이것이 잘 믿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요즘엔 교만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처럼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지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없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나이롱 신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조금 열심히 기도하면 저건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좀 말이 많으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헌금 생활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저 인간은 모든 걸 다 물질로 풀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 또 미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이 미가의 아버지 때만 해도 그 아버지의 신앙이 정말 뜨거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청년 이름이 은혜였잖아. 은혜 자매 어디 있어? 은혜. 오, 할렐루야 환영. 네. 그러니까 은혜 자매의 이름을 보면서 누구의 신앙이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엄마의 신앙이 뜨겁다라는 것을.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일한 은혜가 되라. 어유, 하영화 성도님 얼마나 이름이 좋으세요. 그냥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영자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래갖고 하영자. 얼마나 세상에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게 막 뜨겁습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내 영혼 이은총이 입어, 그죠? 예, 내 영혼 이은총이 입어,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 신앙, 제 이름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미가의 이름도 그런 뜻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하나님, 제가 진짜 세상에 많은 경험, 정말 제가 세상에서 여럿인 다 섬겨봤지만 하나님 짱입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이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답던 신앙도 깨지고 나면 거기서 무슨 현상이 남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울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러면서 정말 남들 겸손하게 존경했고 다 나보다 낫게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귀히 여겼고 겸손하게 배우며 순종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중심, 내 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신앙에 혼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트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 내 의견은, 내 생각은, 내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 17장을 보면서 제 소견,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투 같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답답한 문제가 계십니까? 내 소견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나의 의견보다, 나의 소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주장되고 내 습관이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밀려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욥기를 딱 보면 욥의 그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법 기도도 해요. 이 사람이 제법 기도를 깊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이 사람이 환상도 봐요. 그러니 당당해요, 당당해요. 당당함이 건방짐으로 나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욥을 쥐잡듯 잡는지 몰라요. 얼마나 욥을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 헛것 봤거든요. 그 사람 헛소리 들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아주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욥을 쥐잡듯 잡지만 나중에 회개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나중에 회개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뜻 같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내 생각이 너무 세다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악한 것이 보여주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혼동이요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내 의견이나 내 수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실용주의의 1차적 관심은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거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나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더란 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여기 신당이라는 말을 교회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미가에게 교회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신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당에 참 희한하죠. 드라빔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생각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는데 자기 집에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실로가 미가가 살고 있는 데서 멀었으면 문제인데 그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도 더 가까운 곳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처음 신앙의 감격이 넘칠 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다가 차츰 열정이 식어지면 일주일에 매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뻐하다가 이제는 3번, 2번, 이제는 주일 낮 예배 삐끔 한번 얼굴 비치고, 성도들과 교제는 나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나 교제하자 그러면 나 이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아예 담을 싸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미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걸 묻지 않고 자신에게 편리 중심으로 자신의 유익만 염두에 두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실용주의가 일맥상통하는 이유는요, 그 근본에 개인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미가가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결국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평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 챙기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다 말씀하시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당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이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고 그 받은 복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 안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것과 여러분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한참 뜨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부산에서 전통무당도 아니고 학습무당도 아니고 강신무당 3대째 할머니, 어머니, 자기 이 강신, 아주 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부산에서는요 진짜 모든 무당들의 머리예요, 머리. 이 무당들도 자기들의 신당이 있어갖고 자기 신들을 모시고, 그래서 귀신을 얼마나 뜨겁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도 자기 신당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이여 점괘가 잘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를 하셔서 그 점괘를 내릴 때마다 들이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딱 앞에 그 펼쳐져 있는 바위에 딱 올라가 서서 아래 마을을 내려오는데 세상에 붉은 십자가가 확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붉은 십자가가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도 그 십자가가 자주 보이니까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이거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는 마치 이렇게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채널에서 시선이 딱 꽂혔는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있다며요.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해주는 딱 모습 보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면 내가 지금 저기에다 전화 걸었을 때 저 목사님이 딱 받으면 내가 예수 믿지. 딱 그리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양반이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영적 기도까지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 무당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의 자식으로 계속 만들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예자 듣기만 해도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예자가 들려지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심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막 흥분되고 뛰며 그 주님밖에 없음을 뜨거운 눈물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게 됩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분 믿음 좋아요. 목사님 저분 믿음 좋아요. 이 소리 저 소리는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삶이 변화가 돼요. 믿자마자 그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처음에는 나한테 전보러 왔던 사람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갔대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전보러 왔던 사람들 안 만나는 게 그래도 좀 체면이 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기도도 바뀌더래요. 그들도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한번 딱 달라붙으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는 이거란 말입니다. 복이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 신앙의 동기는 나 주님만을 섬기리가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통로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미가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훔쳤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훔쳤어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미가가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하는 조건을 1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지시하니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내가 해마다 뭘 주리라? 은열을 주리라. 그런데 지금 잊어버린 건 몇 개, 은 몇 개를 잊어버렸어요? 1,100개. 세상에. 은열이 제사장의 1년 생활비라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11절 가서 읽겠지만 이따가 지금은 안 읽어요. 11절 가서 읽으면은요, 세상에 제사장이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러한 생활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은을 1,100개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엄마 입에서 뭐만 나와요? 탄식만 나오고 나오는 건 저주만 나오는 거예요. 내 돈자루 들고 간 놈, 가다가 급살마저 퇴줘라. 내 돈 갖고 도망간 놈, 그걸로 술 사 먹고 술 처먹다가 그 술 걸려 퇴져라. 뭐 세상에 그 어머니 입에서 온갖 저주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면 그냥 이해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온갖 저주가 그의 어머니 입에서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훔쳐간 놈이 옆에서 들을 때 찔려요? 되게 찔려요? 이건 뭐 저주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 이제 찔려갖고 엄마 그 돈 내가 가지고 갔어요. 실토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놈이 좀 기본이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훔쳐갔어요.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 제가 가져갔나이다. 빌려간 것 같잖아요. 이놈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빌려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예, 이건 훔쳐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의 반응은요, 아들이 저주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입에선 저주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저주를 바꿔서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예, 여기서 보세요. 아들이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듣다 힘드니까 자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신동식 우리 장로님이 성자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순섭 집사가 세상에 신순섭 집사 110년치의 월급의 분량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장로님? 그냥 뭐 포기했다 이거죠? 괜히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2부 때 여기 앉아있는 엄마한테 그 아들도 앉아있길래 야, 너 엄마 돈 훔쳐봤냐 그랬더니 훔쳐봤대요. 그 엄마한테 너네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돼지게 맞았대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돼지게 맞아야죠. 야, 이놈의 새끼야! 엄마가 그 돈 잃어버리고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었다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 엄마 피 바르는 걸 보면서도 얘 이놈의 새끼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네가 이 길 가다가 벼락 맞아 뒤질 놈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야단을 쳐도 이건 야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망하기는커녕 아들 복 받으라고 바로 딴 생각이 나와요. 신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한심스러운 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해놓고는요, 결론적으로 은 200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하고는 1100 중에 200만 드렸어요. 그럼 벌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이 저렇지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고 김성원 집사님은 한 달에 얼마를 받아요? 생활비를? 월급을? 그냥 말하기 그냥 저기 하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한 달에 200을 받는다고 치자고. 더 받는 거 알아. 배나 받는 것도 알고 그 이상 받는 것도 아는데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은 200개면은 이게 집사님의 몇 년치 월급이에요? 20년치. 그럼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0만 원씩만 줘도. 그 5억 되는 거잖아요. 그 5억.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생각해보니까 큰 돈이네. 이런 것도 없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뭐 이런 아주 평안하네 집사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 저분 대단하네요. 와 저분 대단하네요. 20년치를 요즘 서울에다가 아파트 살려면 남편 갖다 주는 생활비 몇 년을 안 써야 서울에다 집 산다 그래? 모르지? 이미 집이 넓은 집이 있으니까. 세상에 15년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다 집 산대. 그런데 지금 몇 년치를 갖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20년치를 갖다가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곧 읽게 될 텐데요. 여기서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훔친 것처럼 지금 어머니는 더 큰 걸 훔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쳐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가가 가정에서 정직과 올바른 신앙을 지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그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살펴볼까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떠돌이 레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하기도 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자, 한 아들을 무엇으로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세상에 이제 제사장도 우리 집에서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세상에 아까 은 10개를 받으면서 1년 거기 거주하기를 뭐하게 생각한다? 만족하게 생각한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미가가 사람 띄우는 데는 전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띄우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어떻게 구별했다고요? 당신은 제사장이오니 거룩하옵니다. 어린 제사장 기분 좋다? 되게 좋다? 되게 기분 좋죠. 여러분, 그런데 미가가요 왜 그렇게 요즘은 뭐 교육자들 될 수 있으면 안 줄라 그러잖아요. 생활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러고 고생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당신들이 뭐가 거룩합니까? 그냥 전도사는 전도사 취급도 안 하려고 하고 그저 강도사도 취급을 안 하려고 하고 목사니까 어느 정도 취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는요 세상에 제사장이시니 거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참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봤더니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아니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예,
미가는요, 교회 겉모습, 그래서 신당 짓고 제사장, 그래서 월급 엄청 빡빡 주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이고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뭐 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을 섬기는데, 풍성하게 주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갖추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은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신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이 그들의 주안점이었단 말입니다. 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는 그들의 고민거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이 혹시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면 그 성도는 죄송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의 강력이 있고 신앙을 추구하는 정열이 있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다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고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식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도 새생명 전도축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고장난 게 지금도 안 고쳐져서 오늘도 영상을 못 봤어요. 지난주에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2부 때는 방송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못한 채 신당과 신상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미가의 어머니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본을 잘 보여서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래서 11조 많이 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용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정직하게 일하시고 종업원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진지하게 사업할 때 하나님께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했다고 복바라는 이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기는 어느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 입사했던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는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직원 채용 안 하겠다, 그래서 그 회사 알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겠다고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대요. 정말 그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일찍 나오라 그래서 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나는 그 사장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장님이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그 사장님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을 더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지에 더 신경 써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안 주려고 하고, 복지 좀 신경 써달라 그러면 해줄 돈 없다 그러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들의 복지를 신경 써줄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 나 하나님께도 복 주시겠지? 그게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친다 그랬죠? 미가 종교의 종말을 우리 사사기 18장 18절로 19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참 사람은요,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 그러죠. 금세 흘려보내서 잊어버려요. 원수만 돌에 새겨서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자격도 없는 레인을 제사장 삼아줬어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돼서 옷도 받고 음식도 받고 세상에 은혜를 10개나 만족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자격 없는 놈이 세상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자리 때우는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세상에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때는 제사장이 정말 귀했나 봐요.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야, 한 집에서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야, 따라와. 그랬더니 세상에 이 배은 망덕한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라빔 훔쳐, 에봇 훔쳐, 싹 다 들어서 단지파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려요. 이게 종교의, 자기가 세워가려고 하는 종교의 종말이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상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상종교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역경을 견뎌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복받기만을 바라던 사람에게 복이 아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빈 껍데기뿐인 신앙이 싹 다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복받기만 바라서 종교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